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2장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그 일기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서 2장의 내용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현장, 특별히 그 스가랴서 2장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수님 시대의 현장, 이 장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통곡하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기를 얼마나 했는데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려고 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런 어떤 그 탄식, 그것이 오늘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잣대를 대는 거죠. 저울질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대 자체를 스가랴 시대로 그대로 이어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스가랴서가 일종의 계시록 형태, 계시 형태가 되어지고, 그러면 그때가 간다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읽어도 똑같은 시대예요. 개인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인용해도 되고, 또 전 성경에 나타나는 인간을 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섭리로 봐도, 전체를 봐도 우리 인간을 이렇게까지 참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려고 했던,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던 그 품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품으심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또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 이런 걸 떠나야 돼요. 모든 사람이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느끼는데 개인이 참 여인의 그 어떤 자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엄마가 자녀를 바라보는데 어떤 엄마냐? 아이가 이 병든 아이, 그 예절하게 살아서 움직이기를 바라는데 다른 사람들은 절망이라 하는 그런 레터가 딱 붙어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엄마의 그 자세, 다른 참 엄마가 되기 전에 가졌던 그 여러 가지 참 그야말로 꽃 중에 꽃이라 하는 가장 이쁠 때 가장 모습을 드러내는 그것은 어느 간지 없고 어디 간지 팽개치고 오직 아이 하나, 다른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는, 어떠한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는 오직 아이에게만 몰두하는 그 엄마, 본인의 여러 가지 가치, 여러 가지 그건 다 뒤로 해버리고 아이에게만 매달리는 그 엄마, 그러한 것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심, 그게 현재적인 내용이라, 그걸 멀리 가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 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속에서 하나님은 충분하게 우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세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지. 심부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다 이게 언어가 틀리고 풍습이 달라서 이게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 다 전 세계 어느 인간들에게도 다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이런 표현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그 이제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의 진노락하는 내용을 스가랴서 2장에서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내용을 하나 밝히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때에 여자에 대해서, 또 지옥에 대해서, 또 노아의 홍수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대한민국 5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5가지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4가지 했습니다. 4가지. 이건 4가지로 해서 정리를 하는 건데, 북한, 이슬람, 그 다음에 정부, 그리고 외래 이 문화 요소, 외래라 하면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개인이 우리나라에 밀려온 어떤 물결,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한국 교회가, 또 교회 다니는 한국 교회라 하면 모든 성도를 다 이야기하고 특별히 목회자나 신학교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바른 자세를 가지지 못한다. 외래라 하면 좀 너무 거부를 느끼려는지 모르는데, 항상 다른 가운데 어떻게 표현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건 엘리트 의식, 엘리트 의식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굴복하는 이 한국 교회. 그러니까 좀 스스로를 비하시키고, 스스로를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못해, 우리는 약해, 우리는 전부 다 밖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온 것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봉, 사대주의라고 하죠. 그런 거를 사대주의, 중국을 사대주의로 하고 있던 그 오래된 물결이 개방되면서 이 교회가 들어오는 그 과정에도 그것 자체를 그대로 우리가 몸에 배어 있는, 그래서 전해준 서양 문화에 대해서 이걸 절대적으로 신봉해버리고, 그거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헤쳐나가야 될 일이지, 바른 자세를 가져서 전 인류 사이에 있는,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인식 자체에서 이걸 떨쳐버려 나가야지, 이걸 그대로 안고 일반적으로 흘러오는 하나님의 진노하는 그것 자체를 한국교회가 그대로 안고 갈 수는 없다. 이걸 떨쳐버려야 된다. 그 요소에서 이 물결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 객관적으로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이게 절대적이거든. 이게 어느 누구에게든지 이게 조작되거나 이게 가미되거나 이게 어떤 여러 가지에 참 다르게 변형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내용에 접근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 인류 가운데 절대적이지 아니고 너무 상대적으로, 너무 진주, 보배 이런 것이 개에게 던져지고 돼지에게 던져진 상태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전달되었는데, 이것을 보배로, 진주로 다시 다듬어야 돼. 다시 가꾸어야 돼. 그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하고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런 그 여러 가지 흐름, 운영, 목사가 되어지는 것, 교회가 운영되는 것, 교회 건물이 짓는 것, 찬송이 하는 것, 찬송하는 것, 예배 순서, 이게 어떻게 절대적인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딱 이대로 돼야 된다 하는 게 없어요. 각 교회마다, 개인마다 하나님에 대한 자세도 그렇지만은 교회에 다니는 지금 우리 800만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성도가 있다면은 700만이 될 때 자꾸 떨어지는데 만약에 있다면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어떤 표현, 절대적인 표현, 그것이 생활화, 삶으로 나타나느냐. 800만이면 800만 다 틀리다 할 정도로 우리는 지금 완전히 지금 콩가루 같은 모습인 거예요. 콩가루란 말이에요. 도대체 뭐냐 하고 털면요, 예루살렘을 청량한다 하는 말씀이 맞는 것이, 이게 털면은 하나도 어떻게 둘이 같이 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 어떤 절대적인 것에 안에서 몰두하는, 거기에 대해서 요것만이다 하고 딱 붙잡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만 그렇느냐? 중국의 기독교가 나름대로 지하교회가 있어요. 또 북한에도 있어요. 이런 전 인류들에 우리가 비교하면은요, 우리가 너무 지금 참 어떤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할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것에 내가 얼마나 가 있느냐 하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고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런 요소가 있느냐? 전해준 것에, 내가 어디서 학습한 것에, 여기에 절고마면 그거다가 완전히 그거다 맡겨버리는 그 시대가 우리가 한 100년 이상 되어지는 이 물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 신학교 제도고, 신학교에서 나오는 신학이라고 하는, 여기하고 막 전체가 다 그게 다 메모리 돼 있는 메모리. 신학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신앙이라고 하는 요소 더 이게 부각이 되고 그 힘을 더 인정해야 되는데, 그만 일정한 틀 속에 막 전체가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은 목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뭐 편안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울대학에 들어간 사람이라 할 때에 거기에서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 들어갔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머리가 좋아서 제가 이제 그러는 거죠. 그 옆에서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 들어간 것이 아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서울대 들어간다면 그러면은 서울대 못 간 사람은 머리가 나쁘다는 말이냐, 이제 이런 거고, 머리가 좋아서 간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야 될 만큼 자기가 애를 쓴 거지. 애를 쓰니까 서울대 들어갈 수 있었지. 머리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데, 서울대 들어가야 되겠다고 본인이 그렇게 애를 쓰면 가는 거예요. 애를 쓴데도 못 간 사람이 있다 이런 거냐. 그러나 그거는 나름대로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거기서 시간 보낸 것에서 서울대 못 들어갈 정도로, 그 당시에 못 들어갈 정도로 뭔가 부족한 게 있어야 그렇지. 안 그러면 그 카트라인이나 정원이 못 차고 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지. 머리가 좋아서 못 들어간다, 머리가 좋아서 들어간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 들어갔다는 그 말이 그럼 나쁜 말이냐? 목사가 그 말이에요. 나쁜 말이지. 응? 왜 나쁜 말이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것에서 너무 보기에 좋았더라고 다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니 머리는 누가 만드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야기해야 될 목사가 머리가 나쁘다고, 머리가 좋다고,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큰 교회는 전부 다 외국에서 공부해와야, 외국에서 학문이 뭔가 있어야 박사 정도가 되는 그런 과정을 해야 큰 교회 목회를 하는 우리나라 현재적인 주소가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나 무슨 어떤 제도가 들어갈 때, 이거는 어디서, 외국에 어디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들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을 하나 미리 정리를 하고 가려고 그래요. 요 내용이 앞으로, 어떤 물결을 가져오느냐 하는 예고를 지금 하고 있죠. 큰 어떤 지금 현재 천주교, 그 다음에 개신교 하는 이 흐름이 분명히 천주교는 이제 교황제도로서는 이제는 종말이 이제 정리할 때가 옵니다. 정리할 때가. 왜냐하면 유엔이라고 하는 이 위치가 계속해서 이 부각이 되면서 교황의 자리는 이제는 바톤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천주교 각 교회, 각 나라에 있는 이 천주교 조직 자체가 스스로 민족 단위로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조직이 들어가면서 국가 민족 단위로 되면서 각 나라 민족 단위로 정부와 대응되어지면서 정부가 하는 어떤 범위를 교회 단위를 통해서 어떤 정리를 하는 이런 하나의 전 인류의 문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개신교, 천주교 하는 요 흐름에서 또 하나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어떤 절대적인 어떤 위치에 접근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 마지막 종말을 지금 현재 2012년을 종말로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더 참 간절히 어떤 준비하는 거죠. 부활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부인하는 거 아니고 2000년 동안 오셨던 예수님. 그럼 앞으로는 재림이 더 준비되어야 될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더 가깝게 준비하는 하나의 또 다른 어떤 종파라 하면 종파고 무리에 대한 출현이 있다.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들의 자세는 이 문화라고 하는 이 요소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참 찬송, 또 여러 가지 예배 형태, 사람들이 봉사하는 자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리가 저것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넘어오는 여러 가지 부분에 보다 더 정선되어지고 보다 더 좀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그 자세, 그런 것이 있는 문화에 대한 이런 어떤 반응을 하는 어떤 하여튼 절대적인 표준 자체를 가지고 참 신앙을 하려고 하는 이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는 거예요. 문화에 대해서 다양한 겁니다. 지금 현재 한두 가지 아니에요. 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시간들이나 살아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이 직접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제가 한 5가지를 이래 보았는데 5가지. 하나는 문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목사제도. 이 목사제도는 교회 운영하는 데에 앞으로 목사제도보다는 장로와 목사 두 분명히 분리되어진 교회의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대표적인 그 자리는 장로의 이름으로 교회가 불려지고 운영되어지고 관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반드시 목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이 사역 때문에 목사가 분명히 필요한, 요 분명히 전도 자체에 대한 환경이요, 최고의 어떤 그 자리에 교회 운영의 가장 어떤 기본이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운영은 장로가 하는데 그 교회에서 교회가 되어지는 요건에서는 목사가 없으면 안 되는 이런 표현에서 이 전도라고 하는 요소가 강조되어지는 시대, 그런 조직체가 이제 있을 수 있다,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개인의 그 요소에 그 면역 시스템 자체를 통해서 개인도 그렇고 이 우주 만물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한 이 일정한 표현으로서 지정어신이라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우리 인간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구조로서 하나의 그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이걸 어렴풋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면역 시스템, 누구나 있는 이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 특별히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인정하고,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또 더 나아가면은 또 내가 면역 시스템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우리 몸에 또 있어요. 이종 간의 인간, 짐승, 또 여러 가지 식물들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난 이종 간에 있는 이 면역 시스템, 또 온 우주 만물에 있는 이 면역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사탄에 대한 분명한 대항을 하는 이 면역 시스템, 이 구체적인 우리 인간의 어떤 존재 자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기본을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 구조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성경을 이스라엘과 완전히 분리하는 이런 그 내용이, 이스라엘과 완전히 분리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역사하고 분리하는 게 아니고, 그 성경이라는 자리가 해석하는 데에 이스라엘과의 분리, 그래서 전 인류에게 적용하는 이런 내용의 흐름이 필요하다,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인류 역사, 다섯 번째, 인류 역사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들이 보는 그 현장에서의 우리가 책임적인 자세, 이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물결이 흘러갈 것이다. 한 다섯 가지, 또 구분하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는데, 한 다섯 가지 정도, 다섯 가지에서 출발해서 대한민국에서 네 가지에서 또 마지막 부분에, 새로운 시대에 대한 어떤 요소에서 다섯 가지, 이런 내용의, 일단 개론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걸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